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심한 핍박을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을 다른 교회에 자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해 주시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준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으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멸망해서 주님과 가까이 있을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신 영광을 볼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과 그분 앞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게 될 그 시간에 대해 여러분에게 몇 마디 하려고 합니다. 예언이나 말씀 혹은 우리가 보냈다고 꾸민 가짜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지옥에 속한 악의 자녀가 나타날 때 주님의 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사람들이 예배하고 섬기는 것들을 다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올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주장할 것입니다. 이 일들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모두 말했던 것들인데 여러분은 기억하지 못합니까? 이 악의 자녀는 지금 어떤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으나 적절한 때에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악의 세력이 세상 가운데 슬며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힘에 의해 눌려 있습니다. 그를 누르고 있는 힘이 다른 곳으로 옮겨질 때까지 꼼짝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이 악한 자는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하지만 영광 중에 오시는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김으로 그를 죽이고 말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힘을 빌어서 큰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물론 진리를 사랑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꾀를 사용할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진리를 따랐다면 구원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진리를 따르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진리를 떠나 헛된 것을 좇아서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맨 처음부터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말과 편지로 전했던 복음을 계속 간직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선한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말과 모든 선한 일에 더욱 힘이 되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며 여러분을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가 전한 대로 잘 행하고 또 앞으로도 잘 해나가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우리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잘 깨닫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형제들을 멀리하십시오.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준 모범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양식을 먹게 될 때에도 우리는 늘 값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밤낮으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 여러분 스스로 자기 생활을 꾸려나가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을 자격도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싫어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자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고 참견하느라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바르게 살고 있는 형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동안 낙심하지 마십시오. 만일 우리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거든 그가 누구인지 기억해서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를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형제로서 충고하십시오. 평화의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에게 평안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친필로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 글씨로나 바울이 친히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1장. 이것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살던 제사장 가문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한 말입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어 13년째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 되어 다스리던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 후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유다 왕이 되어 11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해 다섯째 달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네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러 나라에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대답하였다. 주 여호와여 보십시오. 저는 너무 어려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이 같다 하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게 무슨 말을 명하든지 그대로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여 너를 구해주겠다. 그런 뒤에 여호와께서는 손을 뻗쳐 내 입이 되시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제 내 말을 네 입에 두겠다. 내가 오늘 너를 온 나라와 민족들 위에 세워 네가 그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무너뜨리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아몬드 나뭇가지가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잘 보았다. 이것은 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여호와께서 두 번째로 나에게 말씀하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물이 끓고 있는 가마솥이 보이는데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북쪽에서부터 재앙이 넘쳐 흘러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불러들이겠다.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입구에 각각 자기의 보좌를 두고 사방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온 성벽과 유다의 모든 성을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지은 우상을 섬기는 악한 짓을 했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띠를 조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여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너를 그들 앞에서 무서워 떨게 하겠다. 보아라, 오늘 내가 너를 굳건한 요새와 같은 성으로 쇠 기둥으로 놋 성벽으로 만들겠다. 너는 유다의 왕들과 장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땅에 있는 그 누구와도 맞설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너와 맞서 싸우더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예레미야 2장.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라.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젊었을 때에 너는 내게 충성하였고 신부처럼 나를 사랑하였다. 아무것도 심은 적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여 내 소산 중에 첫 열매 같았다. 이스라엘을 해치려 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쳤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조상에게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났느냐? 그들은 헛된 우상을 섬김으로 스스로 헛된 사람이 되었다. 너희 조상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 광야 가운데서 메마르고 험한 땅에서, 어둡고 위험한 땅에서, 아무도 다니지 않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지금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는다. 나는 너희를 기름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그 열매와 곡식을 먹게 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땅으로 들어와서 그 땅을 더럽히고 그곳을 역겨운 곳으로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시는가 하고 묻지도 않고 율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지도자들은 나를 배반하고 예언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한다. 그들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우상을 섬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너희를 책망하고 너희 자손을 책망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 깃딤 섬에 가보아라. 게달 땅에 사람을 보내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아라.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 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되었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노예로 태어난 사람과 같이 되었느냐? 왜 그들은 원수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느냐? 원수들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향해 으르렁거리고 울부짖는다. 원수들이 이스라엘 땅을 망쳐놓았다. 이스라엘의 성들은 불탔고 모든 백성은 그 성을 떠났다. 놉과 다바네스 같은 이집트의 성에서 온 사람들도 네 머리를 밀어 너희를 욕보였다. 이런 일은 네 스스로 불러들인 것이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 길을 인도하는데도 나를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이집트로 가서 시홀 강물을 마셔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아시리아로 가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마셔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네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네가 저지른 잘못이 너를 꾸짖을 것이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죄이며 네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니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소가 그 멍에를 부러뜨리듯이 옛적부터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않았고 너를 묶은 밧줄을 끊으며 나는 주를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높은 언덕 위에 있을 때마다 푸른 나무 아래에 있을 때마다 너는 창녀처럼 몸을 눕혔다. 나는 가장 좋은 씨를 골라 너를 특별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어찌하여 너는 나쁜 열매를 맺는 들 포도나무가 되었느냐? 잿물로 몸을 닦고 비누로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내 죄의 흔적은 여전히 내 앞에 남아있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네가 어찌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바알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네가 그 골짜기에서 한 짓들을 생각해 보아라. 네가 한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너는 마치 짝짓기 철을 맞아 이리저리 날뛰는 암낙타와 같고 너는 마치 광야에 사는 들나귀와 같다. 짝짓기 철이 돌아와 암컷이 헐떡거리며 다닐 때는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다. 짝짓기 철이 돌아오면 아무 수컷과 짝짓기를 한다. 맨발로 돌아다니지 마라. 목이 타도록 돌아다니지 마라. 하지만 너는 소용없습니다. 나는 다른 신들이 좋습니다. 그들을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 붙잡히면 부끄러움을 당하듯 이스라엘 백성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니 왕과 신하들,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나무로 만든 것을 보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말하며 돌로 만든 우상을 보고 당신이 나를 낳았다고 말한다. 그들은 나를 바라보려 하지 않고 내게서 등을 돌렸다. 그러나 재앙을 당할 때 말하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고 한다. 네가 만든 우상들은 어디 있느냐? 네가 재앙을 만나거든 그 우상들에게 너를 구해달라고 해라. 유다 백성아, 네가 사는 성만큼 네 우상도 많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려 하느냐? 너희 모두는 나를 배반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네들을 버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그들은 벌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는 예언자들을 사나운 사자와 같이 칼로 죽였다. 이 세대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와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둡고 위험한 땅 같았던 적이 있었느냐? 어찌하여 내 백성이 우리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하느냐? 젊은 여자가 어찌 자기 보물을 잊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잊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셀 수 없이 많은 날 동안 나를 잊었다. 너는 연애하는 일에 익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오히려 너에게 배워야 하겠다. 네 옷자락에 가난한 사람과 죄 없는 사람들의 피가 묻었다. 그들이 집을 털려고 들어오다 붙잡힌 도둑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였다. 이 모든 짓을 저질러 놓고도 나는 죄가 없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노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네가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말함으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는 네 멋대로 마구 마음을 바꾸는구나. 아시리아가 너를 부끄럽게 했듯이 이집트도 너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마침내 그곳에서도 쫓겨날 것이다. 포로처럼 두 손을 머리 위에 얹은 채 나오게 될 것이다. 네가 그 주위의 강한 나라들을 믿었지만 그들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기 때문이다.